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불공하는 법까지 했죠. 이제 오늘은 제 11장 계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계문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작업치사 공부법이죠. 그래서 작업치사 중에서 놓을 사자, 사에 해당되는 그 지금 내용이 이제 계문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 그러면 치는 취할 것이고 사는 버릴 것이거든요. 이게 버릴 것, 그게 안 해야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문은 우리 작업치사에서 볼 때 치사의 소극적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치사가 이제 치사를 해나가는데 소극적 방법으로 계문을 잘 준수함으로써 작업치사 공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법을 이제 이렇게 제정해 주신 것이 계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문의 그 특징으로는 위계성을 두셨다는 거예요. 위계성. 그게 단계를 주셨다 이 말이죠. 계문의 단계요. 그 제 1단계 그 지켜야 될, 2단계 지켜야 될 것, 3단계 지켜야 될 것, 이렇게 이제 단계를 줘가지고 그 단계적으로 계문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 계문의 그 특징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 이 3단계를 주셨거든요. 3단계. 그래서 단계별로 보통급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문, 또 특신급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문, 상정급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문, 이것을 이렇게 둬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계문을 지키게 한 점이 이제 우리 계문의 그 특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문은요, 초보자에서부터 공부가 순숙될 때까지 그 단계를 이렇게 그 설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불문에 처음에 기획해 가지고는 초보자로서 지켜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계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부가 자꾸 순숙되면서 단계를 높여가 가지고 높은 단계의 계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위계성을 주신 것, 이것이 대단히 그 중요한 우리 계문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업이 중한 것부터 차례로 지켜나가게 하셨다. 제업이 중한 제업부터 차례로 이렇게 지켜나가게 하셨다. 이제 이것이 위계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계문의 그 성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위계성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편으로 볼 때 우리 계문의 특징은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성. 이 말은 이제 뭔 말인가 하면은 평등성 그러면은요, 이 재가 출가, 남녀노소, 선악 기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계문을 주어가지고 출가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계문들을 지키게 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라고 해서 또 특별하게 뭐 주의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출가,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 차이. 이게 이제 전통 불교에서는 남녀의 그 차별을 분명히 뒀죠. 그래서 비구는 250개에 비구니는 500개를 줬으니까 이게 엄청난 차별이지요, 이거요. 이런 그 계문을 준 것에 대해서는요. 이 500개가 되면은 하여간 그 500개 안에는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대중생활, 대중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단체에서는요, 시비회가 많잖아요. 시비회가. 집단 생활하고 단체 생활을 하면, 자기 혼자 살면은 그렇게 시비회가 많지 않은데, 집단이 살면서 단체를 운영하고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그게 더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 내용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250개, 500개 이제 이렇게 이제 계문을 주어 가지고 이제 차별을 지금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원불교의 계문은 이제 이 제가 출가, 남녀노소, 선악기치를 막론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가 30개를 지키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우리 계문의 특징이라고, 이 큰 특징이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른 면으로 보면요,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법이다. 이 계문이라는 것이 신구의 삼업.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것을 신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을 말이죠,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청정하게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계문을 준수하면은 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보통 법은 보면요, 몸으로 짓는 제업이 방지가 주로 된 계문들로 형성되어 있다. 보통 법은 몸으로 짓는. 그 다음 특징급은요, 말로 짓는 계문이 주로 많이 있어요. 특징급에 입으로 짓는 계문이죠. 그리고 상정급은 마음으로 짓는 계문이 주가 되어 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이 계문을 준수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계문을 통해 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청정하게 해 나가는 법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계문의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30계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위에 그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항마이, 이제 출가이 이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심계를 정해가지고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30계문으로 우리 계문 전체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끝나는 건 아니지만도 법으로 제정해 주신 것은 30계문이 가장 기본인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급 식계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요. 첫째 보통급 식계문의 첫째는 살생을 하지 말며, 그렇게 이제 살생. 이 왜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시겠는가? 그래서 이걸요, 아주 근원적으로 보면요, 근본적으로 살생계문의 본의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볼 때 살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개인적으로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비의 마음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살생계문은 자비의 마음. 자비. 사실은 부처님의 법의,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자비불이죠. 자비로운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전통 불교의 그가 지향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냐? 자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통 불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른 스승님들께서요, 방편을 베푼다 그러죠. 방편 베푼다. 근데 방편을 베푼다고 하는데 방편도 뭔가 하면요, 그 방편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자비방편이라 그래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방편을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 방편은 뭐냐? 그 시대, 그 당시, 그때, 그 상황,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법이죠. 그게 방편이에요. 그걸 방편이라 그런다. 그래서 진리와 방편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진리 그러죠. 방편 그럽니다. 진리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방편은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 개체성이에요. 그래서 시간, 장소, 그때의 상황, 상황, 소, 그러죠. 이 세 가지가 딱 맞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편은요, 보편성은 없는 거예요. 진리와 같이 보편성은 없는 것이 방편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자비방편을 베푼다 그러거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비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도 불교에서 볼 때는,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하면요, 자비심을 가지는 거다.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의 첫 경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살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런 중요한 자비가 말이죠, 살생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자비가 상실돼 버리는 거, 이 얼마나 큰 손실이냐 이 말이죠. 엄청난 손실이다. 맹자에 보면요, 그 제선왕하고 맹자하고 둘이 이게 이제 대화하는 대목이 나와요. 맹자의 제선왕, 제나라 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하면요, 맹자가 이렇게 물어요. 아예 왕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지요. 그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선왕이 단상에 이렇게 앉았는데 견우이 과당하자라니, 그러니까 소를 끌고 소를 끌고 당하, 왕이 앉아 있는 그 앞을 지나가는 자가 있어. 근데 이것이 가만 보니까 소가 끌려가면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선왕이 물어요. 그 사람, 소 끌고 간 사람한테다가, 운운하지요. 소는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그 끌고 가는 사람이 당이 헌종열이다. 헌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도살장을 말해요. 도살장. 장차 도살장을 끌고 갑니다. 도살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말이죠, 도살장에 가면서 이미 그 사람이 끌고 가면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한 게 안타깝거든. 그래서 곡송양무제의 치사지 하노라. 무죄, 죄가 없으면서 죽을 자리에 가는 것이 내가 마음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소를 잡지 말고 양하고 바꿔라. 이양역지라 그랬어요. 양으로 가지고 바꿔라. 그런 일이 있다지요. 그런 게 제선왕이 그랬거든. 예,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 뭐 때문에 그랬냐? 이제 맹자가 이걸 따지면 묻는 거예요. 소도 짐승이고 양도 짐승 아니에요?
소하고 양하고 바꾼다 해가지고 살생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어떻게 이제 반박을 하는가 하면 제선왕한테다가, 그러니까 맹자가 세객이에요, 세객요. 세객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을요,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왕절라고 그러는데 다 맹자하고 얘기하면 설득을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설득 당한다 이 말이죠. 맹자가 그렇게 말을 아주 시적절하게 탁착 잘하는 사람이 맹자예요. 맹자가 어떻게 제선왕한테 말하는가 하면, 소는 큰 것이고 양은 적은 것이기 때문에 큰 것과 적은 것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제선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선왕이 이런 말을 해요. 제국이 수편소나, 제 나라가 말이지, 자기가 다스리는 제 나라가 수편소나, 비록 말이죠, 적으나 오하에 이르리여 내가 어찌 소 한 마리를 아까워하겠냐. 큰 거 소 한 마리를 아까워하겠냐. 시성하선제 이런 거, 이 마음이 뭔 마음인고 딱 걸려버린 거예요. 딱 막혀버렸어. 대종이 왜 그러겠어? 어떻게 맹자가 대답을 하겠어? 잘 모르겠지. 맹자를 봐야지 알지. 그건 몰라. 그게 참 하여간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견우코, 소는 보았고 미견양리할세니이다. 양은 보지 못했다. 이해가죠? 소는 보니까는 끌고 가는, 끌려가는 것이 벌벌 떠는 것이 그게 안타까운 자비심이 난 거예요. 근데 양은 지금 그렇게 안 보이니까는 못 봤다 이 말이지. 양은요, 겨누고 미견양리할세니이다. 소는 보고 말이지 양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깨닫는 거예요. 제선왕이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래서 자비심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전무 출신인지 압니까? 내가 수의과대학을 다니다가 한 번은 도살장에 실습을 갔어요. 도살장에 실습을 다 갔는데, 자, 도살장에서는요 수의사가 왕이다. 수의사가. 야, 하루에 말이죠, 50마리씩 대구 시내에서 소비되는 소를 전부 다 거기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의사는 안 하는데 이렇게 그 머리열을 탁 치는 이 쇠방망이가 하나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소를 이렇게 끌고 오면은 딱 열을 때려요. 때리면은 소가 그냥 탁 넘어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공중에 팍 달려가지고 이제 빙빙빙빙 돌면서 해체를 하는데, 수의사가 한번 손을 이렇게 착 하면은 거기다가 칼질을 한번 쫙 해요. 하면은 그 환웅된 거, 고름, 그런 부분들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딱딱 제거하는 거예요. 갖고는 수의상이 쫙 돌아가는 그 광경을 보더라고요. 내가 그런 광경을 보면서 내가 수의사 해가지고 만약에 예고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내가 죄짓겠다. 그래갖고 내가 전무 출신했어.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하여간. 그런 게 이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비의 마음. 그러니까 살생은요, 우리가 자꾸 살생을 하면은요, 자기에게 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살기가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을 보면요, 개들도요, 살생 많이 한 사람 보면요, 꼬리 딱 내리고는요, 벌벌 기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응해지는 것이거든요. 살기가 서로 응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면, 살생을 하면은 자비의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 자비의 마음이 없어져. 그래서 이 부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비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계문의 제일 첫째 제목으로 살생을 하지 말미를 주신 것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도둑질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이 도둑질을 하면은요, 내가 마음자리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요, 도둑질을 자꾸 하면요, 보시의 마음이 상실돼 버립니다. 도둑질을 하면. 보시의 마음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말이죠. 육바라밀의 첫째가 뭡니까? 보시죠. 육바라밀의 첫째가 보시. 이 개정해 사막 그러죠? 개정해 사막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개정해인데 우리는 수양 연구 치사죠? 거꾸로 됐지? 불교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어느 교무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묻더라고. 왜 불교하고 우리하고 거꾸로 됐냐? 대종은 왜 그렇게 했어? 자, 대종이도 모르는 거 있네. 봐봐. 불교에서는 개정해 그러죠. 왜 개정인가 하면요, 이 육바라밀이 말이죠. 앞에가 제일 육바라밀의 첫째가 뭔가 하면 보시죠. 두 번째가 뭡니까? 지게. 그러죠? 세 번째가 인욕. 그러죠? 이게 다 뭔가 하면요, 이게 개에 해당돼요. 맞죠? 다 개에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정지혜 해가지고 마지막에 선정지혜 아닙니까? 육바라밀에 선정지혜거든요. 그러면은 육바라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개에서 시작해가지고 선정이 정이잖아. 그 다음에 해가 지혜가 해잖아.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다 이 말이죠. 불교에서는요. 중요성. 그래서 육바라밀로 볼 때는 말이죠, 개정해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뭐로 볼 때 우리는 하는가 하면 이론상의 진리에서 볼 때, 이론상 진리 있잖아요. 진리에서 볼 때 오는가 하면요, 정해개죠. 맞죠? 동공광명조화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교무를 해도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된 체계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 말입니다. 이 육바라밀의 첫째가 보시거든요. 그래서 보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사에서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우리가 작업 치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시를 많이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이 다 보시 아닙니까? 도움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는 거예요. 자꾸. 그게 보시인데 말이죠.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은 뭔가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 근원적인 보시의 마음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에서 보면요, 요새 세상에 보면요, 이 도둑질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제2차 범죄로, 제2차 범죄로 일어납니다. 제2차 범죄. 지금은요, 다른 계문을 범해가지고, 다른 계문을 범해서 그 계문을 범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낭비를 하잖아요. 낭비를 하고 돈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돌아서는 것이 마음이 어디로 돌아서느냐? 제2차 범죄의 방법으로 도둑질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그런 일들 우리가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사회 현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이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범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은요, 탐욕에서 일어나는 행위다. 탐욕에서 일어나는 행위다. 욕심에서 일어나는 행위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가 이제 도둑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도둑질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도벽이라고 하는 것도요. 도벽이라 그러죠. 도벽 그러죠. 도벽.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성이에요. 이것도 습성이다. 그런 게 그냥 옛날에 어느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이한테다가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작대기 하나라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들어오면은요. 그러면 아이고 야야 네가 살림 잘하겠다.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갖다. 그러면 이것이 습성이 그렇게 되잖아요. 집으로 맨 갖고 오는 거. 그래서 나도 말이죠. 배추라든지 산책할 때 이렇게 무나 이런 거에 착 있으면 야 저거 하나 뽑아갖고 저녁에 반찬 썰어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난다니까. 아니 안 나요? 대중이 너 안 나겠나? 나요. 그래서 내가 요새 이제 산책 다니면서요. 우리가 산 터에 감나무가 2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감이 잘 익었어요 지금요.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올 때마다 내가 5개, 6개씩 따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와요. 한 번은 누가 와서 어디 사느냐고 그래나. 나 총부 산다고. 그게 우리 감 내가 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게 나도 이제 감을 이제 오늘도 내가 오후에 가가지고 이제 감 따갖고 올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꾸 칭찬을 하니까는 그렇게 돼요. 자, 보시의 마음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위해서는 이 도벽을 없애야 된다. 세 번째는 간음입니다. 자, 간음은 뭔가 하면요.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요. 간음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 속에 청정한 마음, 청정의 마음이 상실돼 버린다. 청정한 마음이 상실돼 버린다. 참 우리가 이게 정말로 이 젊은 시절에 특히 말이죠. 젊은 시절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다. 뭐 나이가 좀 들고 하면은 이제 이제 자연스럽게 다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나이 들면은요, 다 이제 그것이 다 정리가 그냥 이제 편안하게 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남녀 관계에 뭐 이렇게 하는데 걸리고 맥히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뭐 하는데 전혀 없어요. 뭐 이제 없는데 젊은 시절에 우리가 이게 이제 특히 간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프로이드에 의하면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뭐냐?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 그것은 뭔가 하면 성욕이다. 프로이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아이가 탁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젖을 빠는 데서부터 그것이 뭔가 하면요. 그 젖을 빨므로써 말이죠. 성욕이 만족된다는 거죠. 만족이 된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이 성장되면서 자꾸 말이죠. 성장되면서 성욕이 더 발전적으로 성욕이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전자발찌 많이 들어봤죠? 전자발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이죠 생겨가지고 이제 참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모두 많이 하는데 하여간 우리 서양에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 본능은 성욕이다.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참 우리 정화단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잖아요. 물에 빠져 죽으면은 여자는 물에 빠져 죽으면은 어떻게 발견되는가 하면은 딱 바로 누워서 발견된대요. 남자는 물에 빠져서 어떻게 발견되냐?
딱 엎어져 갖고 발견된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가 봐.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원초적 본능이다 이 말이죠. 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성욕의 원초적 본능 때문에 마지막에 물에 빠져서 죽어서 갈 때도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정화단을 하는 것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특히요, 우리 오늘 여학생 하나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긍지와 자부심을. 이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 아니냐? 자, 어떤 사람들은 뭘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냥 홀로 산다 이 말은 말이지, 세상이 다 음양의 이치가 있는데 왜 너 홀로 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하잖아. 음양의 이치가 다 있는데 어떻게 홀로 사냐, 다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그 원칙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상의 진리의 세계는요, 음과 양이 나타나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음양이 없는 세계도 있죠. 없는 세계도 있다. 음양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뭔가 하면요, 어느 도단의 이점처이고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고, 그 본래 자리에 가서는 말이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결혼을 근본적으로 볼 때는 자유에 맡긴다 그랬는데 왜 자유에 맡겼느냐? 자, 보세요. 보통 전통 종교에서 카톨릭 결혼 안 하죠? 불교 결혼 안 하죠? 성직자들 다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성철 종정이 할 때요, 불교는 뭔가 하면 사부대중이라 그래요.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리, 이 사부대중이죠? 이 건강에 나오지? 오늘 시험 친다고 하니까 4학년들 지금 이 사부대중이에요. 근데 한때 불교 종단에서 뭔가 하면요, 이 사부대중이 불교의 종단을 형성하는, 성단을 형성하는, 종단을 형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예요. 이 사부대중을 불교 종단에서 육부대중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결혼한 남자 스님, 결혼한 여자 스님, 이 육부대중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철 종정이 말입니다. 종정의 자리를 내걸고 우리 불교의 전통 성단은 사부대중이다. 이걸 지켜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참, 난 대종사님 대단하신 어른이시다. 그 연대에서. 음양이 있는 이치에 입각해갖고 나는 일생을 살겠다 하면 결혼해라. 그러나 그 음양이로 나타나기 이전 그 자리에 내가 바탕해갖고 일생을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는 편하더라니까요. 안 해버리면은요, 아내가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 아내가 없잖아요. 아내가 없으니까는요, 모두가 아내예요. 모두가 아내라니까. 여자, 우리 상인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잖아요. 모두가 내 남편이지. 아니야? 아이고, 참. 아직까지는.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정말로. 자, 어제도 내가 분당교당을 갔다 왔어요. 어제도. 분당교당을 갔다 왔는데 말입니다. 어느 교도가 말이죠, 신촌교당에서 내가 강습을 났대.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데 유품을 정리하면서 보니까는요, 제 강습 날 때 제가 한 얘기를 쫙 쓰면서 이성택 교무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싹 써놨더래요. 그것이 유품에 나왔대요. 하고 돈 10만 원 주더라고.
그러고는요, 어떻게 따라다니려고 하는지 터미널에 딱 날 태다 주고, 그냥 태다 주고는 차 시간이 이제 50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 혼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운동하면 운동 좀 하고 그 터미널 대합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는데 가느냐고 하면서 차 딱 타고 출발할 때까지 내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자기들 말하고 나도 말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내가 결혼하기를 진짜 잘했다. 결혼하기를 진짜 잘했다. 그런 것을 어제 내가 다시 느꼈습니다. 자, 간음을 말미암아 이게 청정의 마음이 이제 상실되는 거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이거 연고자를 지금 넣어주셨죠. 연고는 뭐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한 것이나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연고자를 넣어주셨는데, 우리 전무 출신들은 연고자를 없애버려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요, 연고자가 없어야 돼요. 연고자를 없애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술을 왜 못 마시게 했느냐 하면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술이 물이죠. 물이잖아. 술이 물이에요. 물인데도 알코올이기 때문에 술은 말이죠, 물을 마시는데도요, 우리 몸에 있는 뭐를 태우냐? 수기를 태워버려요. 수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술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근데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것은 뭘 하냐? 수성화강하기 위해서 수양하는 거 아닙니까? 수성화강하기 위해서. 근데 물기운이 우리가 풍부해가지고 물기운이 항상 올라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이 수기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화기를 올리는 것이 뭔가 하면 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 술은요, 정신을 혼몽하게 해버린다. 그래서 정신 수양하고는 술하고는요, 정반대예요. 완전히.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말이죠, 정신 수양 잘하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톨릭 서울교구 그 비전 그 선포하는 데 가서 타종교인이 뭐 쏜소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그 얘기 했어요. 내가 가서 명동성당에서요. 한 얘기가 뭔가 하면요, 이 신부들하고 수녀들하고요, 결혼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성직자들께 부여해버렸어요. 부여했다. 성직자들께 부여했다. 그 뭔가 하면요, 술을 마셔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고, 그렇죠? 우리 이건 종교인 대표들 모이면요, 딱 먹는 사람들 그룹, 안 먹는 사람 그룹, 이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 종교인 대표자 모임에 가면은요, 반드시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한번 뭐가 나오냐? 반드시 반주가 나오는 거예요. 14남북 정상회담하러 갔을 때도요, 맨 회담하는 것이 뭔가 하면 돌아다니면서 만찬만 하면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술이에요. 와인이에요. 자,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치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런 경계가 말이죠, 사람이 그냥 어떻게 지난해 술계문 같은 것은 쉽게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이 맡은 직책이 말이죠,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술계문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직자된 연고를 빼버리고 이제 일반 제가 교도들은 말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교도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뭔데 연고자를 하여간 잘 적당하게 적용시켜 가지고 연고를 잘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 초창기에 대종사님께서 처음 말이죠. 저축조합을 하실 때 담배, 술 참으라 그러셨죠. 참으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담배, 술 그거 안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냐? 이렇게 물으세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구인제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담배, 술 그거 참자. 참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저쪽 조합금을 내라. 우리 원불교는 어떤 세상인지 압니까? 우리 구인선지님들께서 담배, 술 참아가지고 말이죠. 조합금을 내가지고 우리 회상을 티끌모아 태산으로 우리 회상을 만들어준 그 회상이 원불교예요. 자, 술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지금 다 못하네. 그 다음 잡기를 말입니다. 잡기. 이제 이게 화투, 마작, 요새는 이제 잡기가 다양해졌어요. 카지노, 또 경마장 있죠. 이런 거 아주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부산 교구장 살 때 한 분이 이제 점심 저녁 먹고 나서요. 내가 이제 한복 입고는요 국제시장으로 이제 피파 영화 거리로 이제 싹 한복 이렇게 돕니다. 돌면서 게임방 있죠. 그걸 한 번씩 들어가 봐요. 담배 연기가 촉한데 막 사람들이 돈 넣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한 게 막 화면에서 싸움을 하면서 터지고 패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에 다 중독이 되면 진짜 못 벗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 자, 지금은요, 이 잡기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시대였잖아요. 단순한 시대. 근데 단순한 시대였으니까는 잡기도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은 복잡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서 잡기의 종류도 굉장히 광범해졌다.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데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데 어딘가 아십니까?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미국에 유명한 라스베가스. 완전히 거기는 말이죠. 유흥가 도시. 라스베가스. 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허송하는 시간을 잡기를 통해 갖고 허송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허송하는 시간입니다. 잡기는요. 그건 반드시 허송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말이죠. 편협한도록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잡기는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 마음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요. 요행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기를 이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료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